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넷째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여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찬송가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은신 안심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합장 선거일까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불철제하에 쓰고 계시는 장승영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큰 승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항상 차량 봉사로 충성하는 김재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장 먼저 쫓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서슴없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죄인지조차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되 외부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 왕인 고레스 왕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고 답답한 너무나 처절하고 암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의 환경이 나날이 자꾸만 답답해 차가워만 있는가?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로는 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어려운 또 상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해요. 먼저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답답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자꾸만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에 계속적으로 빠져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실패의 연속인 삶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삶이 어찌 자유가 있겠습니까? 가질 재산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 위치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남쪽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고 그 아수르를 위협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성 나라가 생겨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비슷하지요. 우리나라도 남쪽에 일본, 북쪽에 러시아, 중국,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서서 서로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옛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그와 같은 지리적인 모습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국의 눈치를 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변국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열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주변 열국에 손을 내미는 그 행위를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실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눌러 참으면서 그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국을 향해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손이 되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있고 권세를 지니고 있고 또 충분히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도울 힘이 없는 허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답답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데요? 열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열쇠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 오히려 더 꼬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답답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계속해서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질투가 많아서요,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 다른 거 붙잡으면 너무나 싫어하세요. 온전히 우리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친히 나 질투 많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열국들이 있지요.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미국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만한 강대국을 이뤘으니 자주 국방을 이루고 자주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미국 하면서 의존하느냐. 북한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 국방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다, 뭔 소리냐, 미국 없으면 우리는 죽어, 그렇게 말하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자주 국방을 이루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각자 생각과 또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도 말고 옆에 열국,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주변 열국만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모습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 그리고 베풀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에 비로소 영적인 것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이 믿음의 눈은 누가 띄워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단계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무턱대고 말씀을 듣고 무턱대고 말씀을 펼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밝히 조명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니 그저 육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살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답답해요.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지요. 정치로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매일 싸우기만 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를 위한 정치인지 도대체 TV 보기가 싫고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사회는 어떠합니까?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모습처럼 마치 노아가 살던 홍수로 멸하기 전 바로 그 시대의 모습처럼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에 숨이 턱턱 막히고 어느 것 하나 소망을 찾을 길이 없고 곧 망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시대다라고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곧 이 시대는 멸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멸망의 시대를 함께 공존하는 우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캄캄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대적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도우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축복의 약속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데 징벌하시고 더 징벌하시고 전혀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소망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17절에 나오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하겠다. 갈증으로 인하여서 목말라. 아이고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내가 목말라 죽겠사오니 내 목을 죽여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소망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 목마름인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채워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 목마름인지도 모르고 돈을 많이 벌면 이 갈증이 해결되려나?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것 같으니까 내가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면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비록 돈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좀 아파도 그래도 그 삶이 풍요롭습니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진 것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니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비록 조금 고장난 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닐까요? 여러분, 돈이 1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100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출세하면 그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구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에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저 단순하게 목마름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목마름 내가 해결해줘.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요. 아, 배고파. 그럴 때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줬고, 고기 먹고 싶어. 그럴 때에 고기를 메추라기를 몰아다서 줘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펄펄 풍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불만 섞인 불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그들이 불만 품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자꾸 부족하니까,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불만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육적인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어요. 영적인 것 구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주의 종 모세에게만 보이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경험하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때에 기도할 때에 내게도 응답해 주세요. 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었고, 그러지 않음을 인하여서 불만 품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어째 차별하여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불만의 요인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이 그들의 중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구할 때에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육적인 목마름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마셔도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굶주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갈증 속에서 허덕이지 아니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뿐더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더러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킨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직접 꺼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조들이 믿음으로 산 그 까닭에 후대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후대들에게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조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대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비록 어긋난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악한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허투루 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 후대들이 반드시 따먹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더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예 물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광야, 메마른 땅에 그곳에 샘이 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는 무에서 유를, 그 유도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펑펑 터져 나올 것이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에서의 못이, 은혜의 못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같이
소망 없는 곳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셔서 영적 풍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된 나무, 화석류,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나무들입니다. 어떤 나무는 집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사람들에게 먹을 과실을 제공하는 나무들입니다. 하나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에 이 먹는 것과 또 자른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나무가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나무가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풍요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막을 개간해서 그곳이 옥토가 되게 하고 그곳에 샘을 파가지고 샘이 나게 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고 19절에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복된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을 내고 내가 심고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어떤 때는 옥토 같다고도 어떤 때는 황무지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황량한 들판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강을 내어주실 것이고 샘이 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주렁주렁 크게 자라며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단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극지한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박소연, 감사예물 윤기쁨, 장승영 지사님, 강상기, 강호림, 삼이차공 성도님, 이세정 성도님, 이송복 집사님,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강태석 성도님, 김동숙 권사님, 김재능 권사님, 총광진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강미라 권사님, 김목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이인순, 인숙기숙, 이녹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한우복 권사님, 종준배 백덕순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옥용 권사님, 유연전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드립니다. 순교예물 유지옥 장로님, 김지연 집사님,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오경 권사님, 유희영 성도님, 유영길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연준 집사님 드립니다. 만복에 오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걸 드리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참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함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절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 또 생업터전 일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손으로 모든 행사에 복을 주셔서 사업이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풍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한 사업장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고통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일 오전에 시술을 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의사의 손길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이 모든 고통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3월 8일 선거를 앞두고 마음 졸이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장승래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 집사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번 선교에 크게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3월 한 달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꽃피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하고 절대된 삶을 삽시다. 그리고 김재호 집사님께서 내일 11시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하십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점심 식사를 위한 대청소가 3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예, 그거 한 다음에 다음 주 일부터 점심 식사와 더불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도 다시 드립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장세현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조합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난 권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난 권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재호 집사님은 한번 시술은 금방 하는데 수술이랍니다. 수술 저기 시술 차원이 아니고 수술이라고 그래요. 칼로 째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1차는 이미 했고 연락이 하도 안 돼가지고 어제 간신히 돼서 이제 통화로 이제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1차는 했고 내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많이 돌아보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많이 가족같이 끈끈함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색이요 자랑입니다.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했어요. 이제 잡았어요. 평일 날 하자는 것을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평일날보다는 토요일이 더 낫겠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 마시고 토요일날 오셔서 같이 대청소 한번 하고 점심도 맛있게 우리 맛있는 거 주문해서 먹든지 가서 먹든지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함께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시간 빼서 같이 협력해 줬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기 위해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김재호 집사님 머리와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귀한 조금남 군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숨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자녀들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